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계시며 우리가 광야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간다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11절까지만 계속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 축하는 온 세계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의 축제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축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축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 축가에 대하여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니다. 사실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원래 주 354년 로마 교회 리베리우스 교황이 공식적으로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 절기로 제정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교회들은 성탄절을 기념해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5년 이후부터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탄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으니 성탄 축하는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성탄 축하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성탄절은 태양 숭배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또 성탄 축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그 논란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를 통해서 참된 성탄 축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대 나라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 축하를 제대로 못했는데 먼 나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진짜 성탄 축하를 잘 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결혼식에 옛날에 부모 없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아들을 여긴다고 연락이 와서 얘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만났는데 딸을 잘 키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던 그 집사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딸을 잘 키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알뜰한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식탁에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고 형제들이고 뭐 이런 나를 좀 저거 하는 사람들이 이 시청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내 유튜브에 올린 이 설교를 시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구세주고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 나타날 그 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엉뚱한 사람들이 진짜 성탄을 축하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은 내 설교를 좀 듣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오늘 말씀 하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하나 받고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졌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내 설교만 들어도 그 문제 해결하려면 거기 설교 중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특별한 초청 그걸 한번 들어라. 그거 한번 들어라. 그런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주로 얘기가 사실 나도 보니까 어쩌다 듣다 보니까 그 기본 이게 끝나더라고요. 기본 거의 방법이 모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인터넷을 찾든지 핸드폰을 사용해서 듣는 거지. 아, 이게 아무나 뭐 듣는 게 아니라구나. 저번에 결혼식에 갔는데도 내가 한번 왜 설교를 들어 안 들어? 왜 묵묵부답이요? 들었으면 은혜를 받았다든지, 응? 설교가 뭐 별로라든지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는, 물론 내가 60대 넘은 노인네들이, 옛날로 말하면 노인이지만 지금 그래도 60대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으라고 봤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데이터가 다 돼가지고요 듣다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안 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또 그런 얘기는 안 하면 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그러는데 목사님 그 사람은 정말로 나하고 뭐 그렇게 자별한 사이도 아닌데 그 사람은 힘든다고 어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 김승희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얼마나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잘 안 듣고 있어.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게 나는 그래도 이게 참 이거 독자가 많이 올라서 아는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이거 보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는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는 그거 보고 듣는다는 사람이 없어. 사모하는 사람들이 뭔가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이 설교 들을 만하다. 그래서 아마 듣는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난다는 표적으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왕이 어디냐고 어디에 탄생했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를 통해서 이 참된 성탄 축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을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축제 혹은 예배, 경배 그런 뜻을 가진 마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제, 그리스도께 경배, 그리스도께 예배,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축제,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축제,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오히려 욕 돌리는 축제, 뭐 현대 교회 중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보다 산타클로스의 어떤 축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스페인 주교 니콜라스라는 사람,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일은 12월 5일이었는데 이 빨간 옷을 입은 주교가 자기 생일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1년에 한 번씩 누리는 즐거움이요 보람이었습니다. 그런 개인 행사가 세월이 지나면서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바겐세일의 기관으로 바꾸어졌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백화점이나 마트 이 상업인들이 바겐세일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성탄이 상업주의자들의 대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어떤 자선사업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환상의 축제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참된 축하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축하는 예수님 탄생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15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예수님의 성탄 축하를 했던 저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 내용은 오늘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그 성탄 축하의 표본이라고 할까요? 샘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 본질적인 그런 성탄 축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동방박사들의 물음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 저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던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은 아주 대단히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파산나라에서 먼 길을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었다고. 그런데 이 박사들의 물음은 의미가 깊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왕으로서의 탄생이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지금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새 전환점이요, 새 분기점을 이루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내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 성취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왕의 탄생입니다.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사단 마귀에서 해방시켜서 생명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의 왕으로 오신 탄생이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확실하게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그 왕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된 예언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다윗의 왕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에서 왕통을 이어받아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사가랴는 메시아의 역사적 출현을 예언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구원의 능력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인류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의 뿔,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날 구원의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오신 왕이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눈을 열어서 보면 한 절 한 절이 진짜 기막힙니다. 여기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과 종족을 통해서 오신다고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다고 지금 한국에 온 메시아들이 꽤 많습니다. 이만희를 비롯해가지고 동방에서 난다겠다고 자기들이 동방의 별이래. 그런데 여기 지금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다윗의 가문에서 왕통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탄 축가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왕의 탄생입니다. 참된 성탄 축가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통치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의 이유가 뭡니까? 죄에서 해방, 죄와 죽음에서 해방,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 그래서 이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사단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였다. 성탄이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왕국을 통치하실 왕께 순복하는 것. 진정한 성탄 축하에 예수님을 이러한 왕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왕국이 지금 확장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성탄 축하는 왕을 찾아와서 왕께 경배함의 축하입니다. 2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을 찾아왔는데, 왕이 탄생했는데 우리는 그 왕께 경배하러 왔다. 여기 경배란 프로스크네오라는 말인데, 절하다, 엎드리다, 가치를 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성탄 방문의 목적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왕께 엎드리고 왕께 절하고 왕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11절에 보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는 성탄 축가의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께 엎드려 절하고 축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 사슬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특색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성탄을 축하하는 자들에게 아주 확실히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셨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가장 크게 기뻐했더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저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인도가 있었습니다. 성탄을 두 번째는 성탄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 드린 예물 자체가 의미가 참 깊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황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략은 예수님의 대속의 짐을 드심을 나타내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드린 감사 예물이 그렇게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든 걸음과 감사 행위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찾아왔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성탄 축하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도 성탄 절기를 보냅니다. 확실하게 알고 성탄 절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모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성탄은 너무나 확실하고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당연히 성탄 축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시에도 지금에도 예수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나 자신을 즐기는 축전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본질과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오신 왕이요. 왕으로 오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오셨습니다. 천하만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생을 주러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결코 니콜라스, 이 산타클로스나 어떤 목가족 환상의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요 왕이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영접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그 나라 천국의 영예로운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복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 왕, 만왕의 왕께 경배하는 축복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왕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 왕께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 경배합시다. 이제는 별의 인도가 아닌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왕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함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놀라운 성탄의 축복을,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을 받으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원고는 똑같은데 설교를 일찍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장이 빠졌습니다. 예, 여기서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금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잘 모릅니다. 날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성경에서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 참 원어 하나도 모르는 참 쪼부랭이들이 뭐로 성탄절 지키느냐. 성경에서 성탄절 지키라고도 안 했는데 성탄절 지키는 거 잘못됐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일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니라는 걸 몰라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지키든 성탄절을 꼭 지켜야 될
성탄절을 지켜야 될 우리 인류가 보내야 될 축제임이 분명한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시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빠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시러 왔는데 그 건설하시러 온 그 왕국이 어떤 성격의 왕국인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도다. 내 말이 맞도다. 내 말이 맞도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잘 의미가 흠이에요. 이 사람이 왕통으로 왔기 때문에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이라 그렇게 표현한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에게서 이 하늘나라의 이 천국의 왕이 인류를 구원할 왕이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할 왕이 인류에게 영생을 줄 왕이 인류의 죄를 심판할 왕이 유대인에게서 오고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을 영접하는 거, 그 왕을 올바로 아는 거,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하는 거, 이것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한 성탄 축하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드려야 될 축하라고.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성탄절을 앞에 놓고 성탄절 날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탄절 후에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즐겁게 보내십시오. 또 여러분 성탄절에 가족이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을 바로 알고 보내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그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성탄 축하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 성탄 축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왕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함께 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이렇게 금년에도 저들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